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The word i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를 먹으면은 의사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속담이 있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s away 라고 말합니다. Apple a day keeps the doctors away. 이 말을 가지고 약간 기독교에서 변형을 한 말이 또 있죠. 그 말의 내용은 A chapter a day keeps the devils away 라고 말하죠.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은 마귀를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속담이 미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으면은, 하루에 성경을 접하면은 마귀가 멀어진다. 동의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글쎄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성경적일까라는 의문도 생기게 되는 거가 저희에게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되세요. 능력이세요. 온 천하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명하여서 살리신 그 말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신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우리 가운데 접하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요히 여길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19장 10절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이다라는 곳을 사도 바울이 빌렸습니다. 렌트아웃 했어요. everyday 렌트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6일 동안을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18장 28절을 보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전한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그 보혈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선포를 2년 동안 매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접했고 말씀 앞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점검을 받고 또 회심을 하고 또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족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면서 말씀이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20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자리 잡아가고 이제는 그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땅에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 핵심부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생활을 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접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선 말씀은요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내 안에 모자라는 것, 부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갈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덮을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혹시 내 안에 그 진리와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진리와 거짓 또는 그릇된 것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은 여러 무리가 따랐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마귀들 나와 나랑 한판 붙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길을 가시고 계시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앞에 와서 몸을 던지고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지 마, 저리 가, 쫓아내, 그러면은 그냥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죠. 왜 그러죠? 진리가 임할 때 거짓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 에베소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쯤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disturbance. 아주 엄청난 disturbance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에베소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거의 그 정도로 중요한 순위에 차지하던 곳인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머스도 많았고 많은 이제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도님들 아시죠? 고대 문화에서 7개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7가지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 로마 사람들은 Temple of Diana, 다이애나라고 불렀어요. 이 다이애나가 무엇이냐면은 풍요 그리고 다신의 여신이었어요. 풍요와 다신의 여신, 이 신을 믿으면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손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조합이 있어서 협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 모양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조각한 것을 파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이란 사람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시끌시끌 하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연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우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더 봐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파는데 이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을 팔아야지 우리가 계속 풍요로워지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거룩한 아데미 여신이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신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울과 일행이었던 이 두 사람을 잡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그냥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상황이 이 에베소에서 겪은 이 엄청난 일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나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었다. 이게 그냥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 무시무시했다가 아니죠.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거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과 맹수들과 나는 엄청나게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순간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나만의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고, 이것은 내가 믿는 거야, 이것은 내가 의지하는 거야 하는 나만의 우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처럼 의지하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로 아끼는 나의 보화와 같은 나의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싱글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여친, 남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금짝보다 귀한 우리의 손주, 우리의 손녀. 내가 우상 삼은 것,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놓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그 은신상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의 클로젯 안에 남들도 모르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먼저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진리가 임했을 때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19절에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 당시 거기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럴듯하죠. 항구 도시면은 얼마나 그 미신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 미신을 가르치고 미신으로 또 장사해 먹는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니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이 쓰던 술수, 술법 이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 자리에 모아서 불태워 버리더라고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임한 게 없는데 거짓이 태워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에베소에서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태워야 될 것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 주님의 이름으로 태우시는 우리 담대한 첼티넴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샬롬이. 그죠? 샬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몰려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위대한 아데미아, 위대한 아데미아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 2명을 잡습니다. 2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납치한 거예요. 군중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간대요. 연극장으로. 왜 연극장으로 들어갔을까? 왜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갔을까? 야, 너 이제 그 복음 그만 전하고 우리랑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그냥 연극 보면서 우리 그냥 잘 지내자, 그런 건가? 아니에요. 아마 연극장은 또 이 에베소에서 나중에 발굴된 연극장을 보니까요,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4,000명 정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 앰피티에터이죠. 앞에 스테이지가 있고 경사를 지면서 이렇게 넓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 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앰피티에터를 발굴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앰피티에터들이 뭐가 있나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할리우드 볼이에요. 할리우드 볼. 할리우드 볼은 할리우드 그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스테이지가 있고 매년 뭐 유명한 가수들 와서 거기서 콘서트 하고 그러는데, 거기 몇 명이 들어가나 보니까 18,000명이에요. 18,000명. 그러니까 할리우드 볼보다 7,000명이 더, 6,000명이 더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그 극장으로 이 두 사람 바울의 일행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나? 이 사람들이 왜 이들을 끌고 거기로 들어갔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못 가게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 됐던 아시아의 관리들이 또 있었대요. 그 사람들도 통지를 보내서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고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연극장에 데리고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대놓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엄청난 위험 상황 아닌가요? 죽음이 몰아닥치는 상황인데 샬롬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샬롬 하면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peace라고 해요. peace. 그런데 샬롬의 성경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보시면은요, 샬롬은 그냥 평안, peace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샬롬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온전하다, 영어로는 completeness 또는 proper 하다라는 의미가 샬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참 너무 성질이 급한 모습이 저한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퍼즐 맞추기. 우리 성도님들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작은 거는 뭐 100개 피스도 있고 큰 거는 3,000개, 수천 개 되는 퍼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박스를 열고 이제 확 쏟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해요. 이상하게 막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막 이거 언제 하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아예 거기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 퍼즐이 다 맞춰져 가지고 박스에 있는 그 그림과 똑같게 퍼즐이 맞춰진 모습, 샬롬입니다. 샬롬.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완전한 거, perfection. 샬롬은 내 삶에 무엇이 안 좋은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 때 생기는 게 샬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내 삶에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적 샬롬이죠.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에는 주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 나는 이상하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이 샬롬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26장 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2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잠깐만 올려놔 주세요.
저기서 말하는 심지는 뭐 초에 있는 심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 마음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그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샬롬 샬롬 나와 있어요. 샬롬 샬롬. 그래서 한국 번역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영어로는 perfect peace라고 말했는데 한국 번역을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샬롬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찢겨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샬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근래에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힘들어하는 것.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는 샬롬이 있는 것을 제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함께 말도 못하고 조심스럽고 어떻게 위로도 함부로 못 해드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샬롬이 있는 것. 왜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샬롬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고통이 없어서인가요?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요. 고통이 있어요. 힘든 일은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영생이 있는 것, 부활이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샬롬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세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놔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끝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 모든 사람들과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샬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18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세요. 고린도가 어떤 곳인데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진짜 성적으로 문란함이 할리우드 저리 가라를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하게 죄악이 득실을 거리는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여기는 많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 고관이 나중에 나서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비슷한 역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33절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진정시킵니다.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말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여기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우상이 있는 곳 아니냐? 그거는 누가 모르냐? 아데미가 누구냐 하면은요, 제우스의 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우상 중에 그 그리스 신이 제우스인데 그 딸 아데미, 여기는 우리의 우상이 자리 잡는 거 누가 모르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이 일행을 보니까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없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신전에 와서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삶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잘 들어봐라, 잘못한 것이다. 왜? 우리는 불법으로 이렇게 모임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 서기관은요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게 돼요. 근데 이 에베소가 또 어떤 곳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당시 모든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가 그 로마죠. 로마가 모든 곳을 잡았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보니까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세금만 드립다 받아가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에베소에는 특별하게 자유적으로 에베소가 알아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허락해 준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이 4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40절에 보면은 이 불법 집회로 우리가 목숨 걸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까딱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수만 명이 모여서 죽였다, 이런 소식이 로마까지 들리게 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까지 박탈해 가면서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이 에베소까지 들어올 것 아니냐. 조심하자, 경솔히 하지 말자, 함부로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울과 그 일행이 운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수만 명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못하게 막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보호막을 쳐준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뭐 우리뿐이겠어요? 필라델피아만 그런가요? 미국 전역이 그렇죠? 아니, 온 세계가 그렇죠. 미국을 떠난 타국들은 더 힘든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시죠? 괜찮아요. 그전에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그래도 그럭저럭 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앞날을 몰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건강한 세상이 온다 그래도 내일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세상의 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운이 좋으니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된 것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언약은 아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 그거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는 고전 문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요,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내가 복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샬롬, 그것을 체험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세력도 여러분들과 저를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은신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은, 내 옷장 속에 숨겨놓은 그 죄, 그 우상, 하나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갈등으로 임하여 주실 때 내가 반응하면서 담대히 태워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그 참된 샬롬이, 평강과 평강이, 그 perfect peace가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이 됨을 깨닫고 나의 갈등과 우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